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좋게 해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감정적으로 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그냥 줄여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상속자,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출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죠?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대답이 무슨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성민. 2장
그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민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죄가 있으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성민이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성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통치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그게 성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은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세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세큘라, 히브리어예요. 이 세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기업으로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의미는 보배다 그 말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 보화, 그게 기업이에요. 세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보화다.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한 의미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보물 아무데나 놓습니까? 예, 다 감춰두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을 때, 초등학교를 가려면 신장로로도 갈 수 있고 실개천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얘들은 보통 어디로 다닙니까? 실개천 다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막 이렇게 버들필이 올라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떼떼기라고 그 틀어가지고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실개천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가는데 그 실개천에 잉어가 이만한 게 눈에 띄었어요. 어린 나이에는 그게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이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인데, 이제 저수지가 위에 있고 그 실개천이 흐르는데 저수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직도 그 짜릿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짜릿하면서 거기다 하면서 바로 뛰어들어가서 딱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걸 맨손으로 맨손으로 잡아서, 이걸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제가 탁 잡고요, 친구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달라고 잡고, 조금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막 거기 이제 새끼도 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죠. 뺏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꽉
쥐고 막 집에까지 달려갔어요. 예. 제가 처음 욕심을 내본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뺏길 것이다. 예. 딱 잡고. 보물은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놓치고 안 뺏기고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 말이 쉽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성민 되고 싶어요.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2절 중반절에 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택해주세요 그랬습니까? 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만민 가운데서 너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너를 택하셔서 성민 삼아주시고, 너를 택하셔서 보배 삼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1절과 2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 제가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 교리를 해마다 한 번씩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핵심 진리 5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독교의 5가지 진리,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하면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첫 번째 진리, 교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적 타락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데 이성도 타락했고, 우리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인데 의지도 타락을 했어요. 부패해버렸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양심적인 존재입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나 그 양심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은 갈수록 부패해져 갈 따름입니다. 우리의 양심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으면, 그래서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양심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패했어요. 양심도 부패했어요.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태양보다 밝지는 않아요. 그 양심이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선에 이를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 그 육신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 이 죽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심폐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한다 해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행으로 어떤 그 의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좀 외과 수술 이런 정도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죠. 새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새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마치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돼, 한 식구가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믿으면 자녀가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누가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먼저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그 다음 9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러내는 장소입니다. 불러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불러내시는 것, 그게 교회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우리 제한적 속죄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한적 속죄란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속하셨죠?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구속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대속하실 때에 그냥 대속의 피를 그냥 흘리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품고 그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알아서 이제 이 효력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효력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효력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교리입니다. 예,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란 우리 힘으로는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심령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얼마나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지 그냥 은혜 속에 잠겨버려가지고 마음이 확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열릴까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가운데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도 한 2년 전에 재직의 때인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이렇게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말만 꺼내놓고 덮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지나서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민이 되고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가 있었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이게 보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민이 된 자, 하나님의 보배인 자, 하나님 포기한다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아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말을 안 들어요. 삐딱합니다. 그럼 너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합니다.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혹시 인간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말 잘 들으면 너 자녀야 했다가 말 안 들으면 너 끊었다가 또 말 잘 들으면 너 자녀야 했다가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절대 그러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탐사선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퍼서비어런스호입니다. 퍼서비어런스호. 그 퍼서비어런스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끝까지 인내.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인내라는 의미인데 이 퍼스비오런소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뜻이에요.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는 거기까지, 그게 이 우주선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무 완수 못하죠. 고장 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고치는 건 누가 하죠? 지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을 합니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사라고 하는 한국 우주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함께 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절대 불변의 사실.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보혈을 쏟으시고 보혈을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아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죽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밀지 말고 막 애통하다고 살을 막 베거나 그런 행동하지 마라. 무속적인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애나 원놀이나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평소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무속이에요, 무속.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이 공중에 떠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슬픈 표시를 내는. 당신이 죽어서 이렇게 슬픕니다 해서 머리를 밀고 내가 이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살을 찢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달래가지고 해코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보호한데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혹시 그런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가나안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들 너희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함대하게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